여러분,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만약 식사 시간에 어제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그것도 딱딱하게 말라붙은 밥을 그대로, 반찬이 변동 없이 며칠째 그대로 올라온다면은 그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십니까? 여보, 오늘 저녁 된장찌개 좀 해줘요. 알았어요. 오늘은 돼지고기 좀 넣고 김치찌개 좀 해줘요. 알았어요. 그런데 된장찌개를 맛보고 김치찌개를 맛보면서 아니 왜 이래 짜서 먹지 못하겠네? 아니 돼지고기가 어떻게 비계만 있는 거야? 김치가 너무 쓰지 않아? 아내가 한마디 거둡니다. 짜면 밥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찌개는 조금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말도 못하나?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도 잘 먹고 오는데 꼭 집에서 밥을 챙겨 먹으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평생 일터에서 가정을 위해 빼빠지게 일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아마 이쯤 되면은 남자들 중에 어떤 분은 나라를 잃어버린 원통함과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다짐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는 밥 달라고 하나 봐라. 먹고 싶은 거 이제 내가 사 먹을 것이다. 내 밥은 내가 챙겨 먹을 것이다. 그렇게 삐져서 다짐을 해보고만 며칠 지나면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남자들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주도권이 빼앗겨서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비유하는 말들 중에서 신혼 때에는 집안에서 음식을 끓이느라 찌글찌글 소리가 나고, 1년쯤 지나면 아기 오줌 누이느라 쉬 하는 소리가 나고, 10년이 지나가면 김 빠지는 휴 하는 소리가 나고, 부부란 20대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가 참으며 살고, 40대는 체념하고 살고, 50대는 가엾어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살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맛난 음식을 먹는 것도 행복하지만 가정도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도 똑 흡사합니다. 이왕 가정생활, 결혼생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낙담 마시고, 불행하다 내 인생 내 팔자야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행복을 맛나게 끓여서 만드는 요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요리하느냐고요? 먼저 음식에 대한 기초 상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에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4가지 맛에다가, 그리고 이후에 감칠맛, 우함이라고 하는 감칠맛 5가지의 맛이 기본 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맛을 좋아합니까? 어떤 맛이 맛난 음식일까요? 단맛을 먹어야 행복할까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음식이 가장 맛이 있을 때는 단짜, 단맛, 짠맛, 단맛, 짠맛, 이렇게 음식을 맛을 느낄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맛은 5가지지만 이 맛이 잘 섞여지면은 수만 가지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탕 좋아하세요? 뜨거운 매운탕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으면서 이렇게 맵다고 하지 않고 아 시원하다. 매운탕에 얼음을 넣어서 시원합니까? 매운 것은 매운 것이지 어떻게 시원합니까? 아마 그곳에는 양념이 마늘을 넣고 파뿌리도 넣고 후추도 넣고 그게 푹 끓여서 가진 양념으로 매운 것, 쓴맛, 신맛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매운탕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을 때 아 시원하다고 시원한 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국물을 한 스푼 들이키고 달달하다 하면서 자꾸 이 음식이 굉장히 내 입에 당기네 하면서 이렇게 먹게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수고하여 음식을 만들어 보면은 먹기만 하면 몰랐던 것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나를 위해서 오늘까지 음식을 만드느라고 수고했구나. 어떤 음식이든지 내가 만나게 먹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행복한 가정의 맛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3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을 만나게 하는 것은 원재료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만이 멋진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원재료가 무엇입니까? 가정에는 누가 있죠?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2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와 같이 거기서는 가리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는 가려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예쁜 스카프로 가리고 멋진 옷으로서 명품 옷으로 가리기도 하고 불빛 속에 보았을 때 야, 이렇게 은근하게 매력이 있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벌거벗었으나 창피하거나 부끄럽지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라, 그 말입니다. 저는 연애할 때 꼭 집사람을 만날 때에는 머리를 감고, 지금은 머리가 앞에 많이 사라졌지만은 여러분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머리가 올백을 빛을 착 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올백을 탁 해서 바람에 날렸겠습니다. 머리를 휘날리면서 남방은 아주 깃을 세우고 한껏멋을 부리고 이와 같이 데이트 장소로 나갑니다. 자, 아마 그런 모습 때문에 결혼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여보, 연애할 때는 그렇게 깨끗했던 당신이 양말을 뒤집어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바지를 벗는 그곳이 벗는 장소예요? 눈치를 보고 씻으라고 해야 씻고 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당신만 쏘갔나? 나도 쏘갔다. 이곳에서 한정숙 씨에게 쏘은 것을 내가 말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말을 하지 않지만 나도 당신만큼 쏘갔다. 연애 생활로 가려졌던 것, 몰랐던 것, 결혼 생활하면은 모든 것들이 벌거벗었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생활이 되어질 때, 원죄로 있는 모습 그대로 속성을 알 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생활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내시면서 에덴 동산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고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에덴에서 기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하게 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은 과일도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후 하고 생명이 되으니 흙도 있고 생기도 있고, 인간은 흙도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존재도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동산에는 뱀이 찾아와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눈을 밝혀 보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인간이 어느 날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무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아담이 언제도 보였던 아담이 어느 날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벌거벗어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고 벗은 것을 말하라고 했던가? 더 이상 에덴은 기쁨의 장소가 아닙니다. 즐거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두신 그 장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웠지 않는 그 장소가 이제는 가리워 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내가 다 볼 줄 아는 지혜가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불평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꼼수를 부리는구나. 저 사람이 내가 저렇게 남자라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저렇게 마음속은 밴댕이 쏙도 못, 그 모든 것을 아내가 이제 남편을 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약점이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다 볼 줄 아는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아이고 결혼 잘못했구나. 평생을 살아도 자기의 살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만 발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결혼한 아들이 어머니가 살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가 아들이 함께 살겠다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계산을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어머니하고 살게 되면 집세도 나가지 않고 유지비도 나가지 않고 우리 가정에 또 이와 자녀도 돌봐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서 참 많은 것들이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손주를 돌보다가 그만 잠시 딴 눈을 팔고 있는 동안 그 손주가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렇게 어머니는 그 며느리가 돌아와서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는 어떻게 혼자 계시면서 손주 돌보지도 못해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얼마나 자기 아들을 사랑했더니 어머니에게 그만 손찌검을 한 거예요. 어디에도 말도 할 수도 없어요. 한 곳의 가정에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가정에 불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 끙끙끙거리고 이렇게 눈물을 삼키며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부동산에 집을 내어놨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옷까지 몇 개 싸들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낯선 사람들이 이 집 팔렸다고 며느리 아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행방불명되긴 했지만은 우리 어머니 집인데 왜 나갑니까? 그분이 이와 같이 집을 내놓고 우리에게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그때서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와 같이 이제는 아들과 연을 끊으면서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건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대로 봐주지 못하니 너무 기대하고 봤더니, 너무 가리고 봤더니, 그리고서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면 안 됩니다. 가리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있는 원재료 그대로 그것을 이해를 하고 요리를 해야만이 멋진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의 맛은 도와주는 양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에 봤더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2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실은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권을 주었어요. 아담아, 너는 참 멋있구나. 내가 너가 입으로 이와 같이 모든 동물을 이끌어내어서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 동물이 그렇게 되리라. 이야, 정말로 능력 있는 아담이었어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양, 너는 염소, 너는 기린.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일을 다 하고 보니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렇게 혼자 있으니 완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영양이나 맛을 더하게 하는 것은 무언가 돕는 무언가가 있어야만이 그 음식이 영양도 이와 같이 배가 되어질 수도 있고 양념을 통해서 부족한 잡내를 잡아낼 수도 있고, 원재료를 흡수 못하는 것은 다른 재료를 통해서 사람이 먹을 때 흡수를 시키기도 하고 소화도 시키기도 하고 향도 내기도 하고 맛난 음식을 내기도 하고 돕는 역할. 여러분,
가정은 나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빛이 나고 당신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돕는다고 할 때 이것은 원재료의 사이드 메뉴처럼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강자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보완의 관계, 성격적인 보완의 관계, 성적인 보완의 관계, 영적인 보완의 관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이 남편을 구원하며 기도하는 그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역사상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꼽으라면 링컨과 루즈벨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경제적 대공황을 극복한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랑받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그에게는 훌륭한 영부인이 있었습니다. 엘레나라는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6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정치가의 아내가 되고 보니 너무 가난하고 힘든 환경 속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 가난하여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남편이 아프기 시작을 하더니 다리가 점점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아 다리를 절개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휠체어를 타야만 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정이 말입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친척 중에 엘레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그렇게 가정적으로 어렵게 힘들고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냐?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니? 이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엘레나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다리가 부족하면 제가 남편의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다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레나의 조건을 뛰어넘은 사랑의 힘이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장애인 루즈벨트를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을 만든 것은 대통령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내인 엘레나가 곁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세워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누군가 행복이란 옷을 만들어 놓고 결혼만 하면 저절로 입혀지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요술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이와 같이 세워지고,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워지고, 우리는 이와 같이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애쓰고 희생하고 수고할 때 행복이 찾아오고 사랑이 이와 같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요리사는 맛은 연합시키는 힘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말하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분명히 둘입니다. 성격이 다른 둘입니다. 하나가 되는 또 다른 신비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이 하나를 만나면 둘이 되어야 하는데 또 다른 성격의 새로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비빔밥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빔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밥만 있으면 비빔밥이 됩니까? 그냥 밥입니다. 그러나 그 밥에 나물이 되고 참기름이 부어지고 그 가운데, 달걀이 가운데 딱 있을 때에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그 비빔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밥만으로서는 비빔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오늘까지 육신의 삶 속에 행복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과감하게 떠나서 이와 같이 식탁에 올려지는 비빔밥과 같이 이렇게 너와 내가 합하여 비빔밥이 되고, 너와 내가 합하여서 만난 요리가 되고 음식이 되는 것처럼 신비한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사랑은 언제나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이기심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무어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면은 이 세상 어디에든지 행복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이제 음식을 밥 달라고 하지 마시고 밥이 질고 밥이 설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행복을 만드는 셰프가 되어짐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요리사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행복을 만드는 요리사 말입니다. 가정에서 밥 달라 하지 마시고 내가 내 가정에서 자녀들을 만난 것을 먹이는 요리사가 내가 되리라. 기도하면서 요리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요리하리라. 영혼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서 요리하리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족이 나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리라. 때로는 짠맛도 있고 신맛도 있습니다. 단맛만이 좋은 맛은 아닙니다. 정말로 멋지게 수고로이 푹 꼬아서 인내하면서 땀을 흘리면서도 그렇게 여러분이 양념을 만드셔서 멋진 상에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제는 요리사가 되어서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